God is good. All the time. 지속될 것 같은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갑자기 가을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추위와 더위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이끌어가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함께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인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 마음을 겸비케 도와주시고 또한 제가 이 말씀을 당신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저는 지렁이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지렁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냄새나고 썩고 부패한 더러운 곳에서 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시궁창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썩고 죄악과 더불어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렁이는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렁이는 눈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떠합니까? 빛에 거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타락하고 지긋지긋한 어둠의 삶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지렁이는 뼈가 없습니다. 뼈가 없어서 징그럽습니다. 누가 지렁이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러합니다. 의도 없고 은혜도 배반하고 정욕과 탐욕의 유혹에 넘어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고 배신하고 배반을 당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지렁이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야곱을 일컬어 하나님은 지렁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혐오의 발언이 아닙니까? 이 야곱이 오늘 나오는 야곱 혹은 야곱 가족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아가 모든 인생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애정이 섞여 있습니다. 이 바보 같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지긋지긋한 인생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그리고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인 29장, 30장 야곱편을 읽다 보면은 와, 정말 이런 부끄러운 비극의 가정사를 왜 이 책에 기록을 한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어미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습니다. 속인 만큼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과 심지어 결혼까지도 속임을 당합니다. 세상에 신방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막장 드라마가 아닌가요? 레아와 라헬 두 명의 부인에게 정신없이 볶이는 삶을, 또 자식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이 험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을 살다 보니 이스라엘의 기초가 닦여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후 야곱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정치하고 속이는 데 익숙한 야곱이
축복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신다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족장으로 당대 최강 애굽의 왕 바로를 지팡이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읽을 때 야곱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두면 허물과 약점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감동과 은혜가 밀려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인생을 대표하듯이 야곱은 지렁이같이 추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생일지라도 복중에서부터 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 되십니까? 이 시간 야곱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서 길을 떠나라는 말씀에는 힘있게 발을 내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베델까지만 하더라도 마음이 어둡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생기가 돌고 힘이 났습니다. 두렵고 어둡기만 하던 내면이 치유함받고 이제 길을 힘있게 내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이 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찰기 문명을 가지는 가나안 민족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설에나 나오는 거인족도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율법을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막막해 보이는 인생에서 지치지 않고 항상 힘차게 살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는 800km가 넘는 그 험한 길을 당시 내비도 없이 바단 아람의 한 우물가에 정확하게 도착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표적이 됩니다. 그는 하란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을 만나고 라반과 그의 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야곱이 라헬이 왔을 때 감동의 눈물이 앞을 가리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우물 덮개를 열고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에게 입맞추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라헬에게 자신이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생애 처음으로 그 험하고 두려운 먼 길을 떠나서 생면부지의 땅에서 친척을 만났을 때의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죽음과 굶주림, 외로움의 감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살게 되었구나 하는 안도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한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 하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라헬은 놀라서 달려가 아버지 라반을 부르고 라반의 가족이 야곱을 맞이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안고 입맞추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모든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리고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야곱은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열심히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라반의 집에서 머물며 먹기만 하고 빈둥빈둥 거렸으면 라반은 품삯을 제한하지 않고 야, 엄마 리브가가 기다릴 텐데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가방 쌓아놓았다. 어여 가야지 조카.
그런데 15절에서 라반이 야곱의 일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야곱에게 제안하도록 합니다. 보통은 고용주가 규정된 품삯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야곱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갈 데도 없어 고용주에게 잘못 제안하겠다가는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 야곱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레아였고 아우는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합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눈이 나쁘다거나 혹은 예쁘지 않다는 완곡한 표현이거나 아니면 눈만 예뻤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야곱은 한눈에 예뻐 보이는 라헬에 빠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보통 당시에 신부를 데려오는데 지참금이 2년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것은 야곱이 라헬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한눈에 반해서 터무니없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결혼은 일륜지 대사,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그를 하란으로 그를 보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일에 야곱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외모가 예쁘니 라헬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냉큼 계약을 해버린 것입니다. 라반은 이런 그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못해 허락하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만일 라반이 정직하고 야곱을 친족으로 인정했다면 그는 과한 계약일세, 과한 계약일세, 정당한 값이 2년이므로 2년을 일하고 라헬을 얻을 것이라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약점을 알고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7년 동안 힘든 양치는 생활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7년을 며칠같이 여겼는데 이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로맨틱하고 감동적인 사랑 얘기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사랑 얘기가 대대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러한 사랑을 받고 싶은 소원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한 것을 보더라도 이 얘기가 얼마나 여인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그에게 깊은 환멸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년이 되었고 마침내 라헬과 결혼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라헬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야곱의 마음이 들떠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얻고자 했던 여인을 마침내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겠습니까? 이 마음을 라반이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태연하게 그곳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풍습대로 성대한 혼인잔치가 이어졌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라반은 얼굴에 베일을 덮여 씌운 채 야곱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야곱은 그때 기분이 좋고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녀와 동침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첫날 밤을 치른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야곱은 정말 그대로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그것을 따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이 이 제방의 풍습이 아니라고 태연하게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작 말했어야지 왜 다 끝난 다음에 말을 하는 겁니까? 라반은 정말 지독한 사기꾼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7년을 더 일하면 기꺼이 라헬도 주겠다고 덧붙입니다. 라반의 속임수에 걸려든 야곱은 라헬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런 뻔하고 노골적인 속임수를 그냥 물리치지 않고 순순히 따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설명한 옛날의 전승이 있습니다.
아침에 야곱이 레아에게 말합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라헬을 불렀는데 당신이 대답했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것이오? 그러자 레아가 대답하며 되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에서를 불렀는데 당신이 대답했어요. 도대체 아버지한테 왜 그런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야곱의 분노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크게 속은 것을 경험하고 그 기분을 맛본 야곱은 라반의 제의에 잠자코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속임을 당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의 사랑이 7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한 여인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의 인간적인 외모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삶을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고 싶었듯이 야곱도 라헬만 얻으면 모든 것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라헬과 결혼을 통해서 그는 어찌 보면 쫓겨난 자신의 인생, 외롭고 험난한 인생을 보상받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라헬은 그에게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구원자였습니다. 라헬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후로 수십 년간 집안에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아의 아들보다도 라헬의 아들들을 편애하고 떠받들어서 다른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와 원한을 남겼고 온 집안에 독을 퍼뜨렸습니다. 이렇듯이 라헬에 대한 사랑은 우상이 되어서 야곱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가 만일 라헬과의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조정했더라면 이러한 어리석은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려 했지만 남편은 그녀를 구원할 수 없고 환멸과 비참함에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히브리서 원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이었다. 그리고 보았다. 레아였다. 어떤 학자는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온 인생에 대한 실망과 환멸의 축소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삶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어떤 곳에 걸든 아침에 보면 라헬이 아니라 늘 레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은 소망을 라헬에게 두었기 때문에 목마르고 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환멸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닐 때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 언젠가 우리에게 환멸을 안겨주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부귀와 영광에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자식들에게도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양들에게도 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환멸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영생하는 기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아는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평생 자기 동생 라헬의 빼어난 미모에 가려진 채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라반은 레아와 결혼하려고 값을 치를 남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을 알았습니다. 라헬을 결혼시켜 큰 돈을 챙기려면 레아부터 처리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야곱에서 찾았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놓칠 라반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사기꾼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레아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기는 한마디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딸이며 사람들은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여 비웃든지 아니면은 동정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특히 남자들의 시선을 받는 라헬을 볼 때마다 질투심이 생기는 동시에 자기 때문에 시집을 가지 못하는 동생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원하지 않던 딸은 이제 남편이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30절은 말합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더라. 한마디로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레아의 마음은 쓰리고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라반과 공모해서 야곱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인생의 희망을 야곱의 사랑을 얻는 데 두었습니다. 레아는 어떻게든 야곱의 사랑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랑에 집착합니다. 그녀는 전통 가치관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과 정체성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당신은 아들을 낳는 것이 여인에게 축복이고 남편의 마음을 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가 만일 아들만 낳으면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 불행한 삶도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아셨으니 이제 남편의 사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또 둘째로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셋째로 레위를 낳습니다.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와 연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얻는 데 늘 실패한 레아의 마음은 늘 공허했고 그녀의 삶은 언제나 불행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본문을 읽는 우리의 가슴에 안쓰러움과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쑥쑥 낳아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번 이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본문의 이야기에서 레아는 영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가 하는 말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32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3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레아는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아는 혼란에 빠져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인격적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더라. 마침내 레아는 자기 마음속에 가장 깊은 소망을 남편이나 자녀에게 두기를 포기하고 주님께 두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34절과 35절 사이에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남편의 사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이 헛된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주시지 않든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결단합니다. 물론 뒤에 또 읽어보면 레아가 오락가락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라반과 남편의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였지만 그녀는 결국 마음을 헛된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단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걸출한 지파가 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녀를 예수님이 태어나실 계보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는 야곱의 사랑을 받은 아리따운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볼품없고 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은 사람이 보는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미움받는 자, 약자를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친히 그녀를 사랑하사 미움받는 여인의 참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녀의 태를 열고 그녀가 바라던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이 되시고 고아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은혜로 인생을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약자의 보호자가 되시며 고통받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며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강한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위로자시오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쑥쑥 낳는 모습을 보고 라헬은 시기심으로 눈에 불이 났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내면이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한 말로 야곱을 다그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 자기를 낳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무리 사람 마음이 괴로워도 이러시면 안 되죠. 사랑하는 라헬이었지만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을 얻지 못하여서 고통하였습니다. 만일 그녀가 시어머니 리브가의 믿음을 배웠더라면, 그래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라헬은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시할머니 사라의 예를 이어받았습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에 집착했다면 라헬은 자녀 문제에 집착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인생 문제로 크게 고통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인간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단은 억울함을 푸셨다는 뜻입니다.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자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한 맺힌 고백입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질투와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추자 그누도 실세라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실바가 낳은 첫째 아들은 가시고 둘째 아들은 아셀입니다. 밀 거둘 때가 왔습니다.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서 그녀의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합판채는 문자적으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합판채는 고대 세계에서 체험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사랑과 미와 성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합판채의 여인으로 불렸습니다. 마취 성분이 있는 이 열매는 임신 촉진제로 사용됩니다. 루벤은 어머니 레아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로서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야곱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판채를 발견하고 불쌍한 어머니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합판채를 본 라헬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남편과 동침하는 조건으로 합판채를 요구합니다. 라헬이 얼마나 이 가정을 쥐고 흔들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려주는 말입니다. 라헬은 합판채를 빼앗아 버립니다. 라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자식을 얻고자 하는 한 맺힌 마음으로 심리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라헬은 합판채를 찢어 먹고 삶아 먹고 끓여 먹고 구워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니 그렇게 기대하던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합판채를 만져보지도 않는 레아가 남편과 동침하여서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를 낳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이었지만 자식 문제로 인한 시심으로 뼈가 썩는 고통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야곱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심으로 가정에 엄청난 독소를 뿌렸습니다. 6명의 레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못생기고 못난 언니가 오히려 부럽고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시기심에 빠지고 자신의 부족한 점만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레아에 대한 교만과 자랑을 자녀 문제로 겸손하게 하였습니다. 무시하던 언니를 시기하도록까지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그의 태를 여섰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인물 요셉을 낳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더함이란 뜻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에 다른 아이들을 얻고자 하는 소원으로 요셉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6 아들을 낳은 레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레아의 소망은 여전히 남편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요셉을 낳은 라헬의 소망은 여전히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망대로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잉태합니다. 낳는 중에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히게 됩니다. 라헬이 죽은 후에 레아는 남편 야곱과 함께 거하다가 막빌라 굴에 묻혔습니다.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서 막빌라 굴에 야곱과 묻힌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이상에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12 아들들은 야곱과 네 아내 사이에서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는 라헬 사이에 일어난 시기심과 다툼과 경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시기심과 질투 등 죄악의 열매들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화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시기와 질투, 미움과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속임과 다툼과 경쟁의 관계로 이루어진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의 어두운 분위기로 인해서 르우벤은 나중에 서모인 비라와 통정을 하게 됩니다. 딸 디나는 세겜에서 그 땅 여인들과 어울리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 약속으로 세겜성을 궁극하여서 엄청난 살상을 일으킵니다. 시기심으로 깊이 물든 레아의 아들들이 주동이 되어서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유다는 이러한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만일 우리가 축복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러한 가정을 축복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가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생각하면 하나님의 쓰실만한 백성이었겠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었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야곱의 가족에서 기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진흙탕과 같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진흙탕과 같은 야곱의 가정에서 태어난 12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가정을 쓸 수 있는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차라리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사는 에서의 가정을 쓰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보면 정말 생각하기 싫은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들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가 많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함받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특히 선지자서를 읽다 보면
야곱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지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부를 때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 같다고 하시면서 또 돕겠다고 하십니다. 또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지렁이는 엮었고 더럽기 때문에 내쳐버리거나 밟아버려야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의 애착을 가지시며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돕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렁이같이 형편없는 내 놈의 야곱일지라도 내가 너를 복중에서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고집쓰고 엉터리 같은 자일지라도 내가 너를 택했으며 너를 구속하겠고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렁이 같은 죄악에 상관없이 내 약속에 근거해서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이 말씀에는 아무리 지렁이 같은 야곱을 넣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능력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는 훨씬 더 지렁이 같은 야곱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일지라도 이러한 구속육사의 조상으로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변화시킨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누구라도 그가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요 아무리 이기적인 자일지라도 그와 누구든지 반드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편없는 나를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다를 말하면서 거하기도 하고 야복강에 이를 것이며 그리고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할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유리한 변화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영광에 이르기까지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간호사로 한국에서 생활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라이센스를 따고 미국행을 생각했기 때문에 중소병원에서 생활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병원 생활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자괴감이 들고 속으로 얼마나 많은 분노를 삼켜야 했는지 모릅니다. 생활하면서 저는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말에 실수가 있으면 폭탄이 되어서 뒤통수로 날아왔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간호사를 피하기 위해서 저녁이나 밤근무만 하였습니다. 제가 만일 결혼 전 이 생활을 했더라면 아마도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 모든 인간적인 교만과 자존심을 깨셨습니다. 7자녀의 막내로 섬김만 받고 자라온 저의 내면을 병들고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움직여 섬기는 사람으로 억지로라도 훈련하심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약하고 병든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인생이 한 줌의 흙과 같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 수많은 죽음을 곁에 지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소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이곳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곳을 피할 수가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제 하나님이 되셔서 저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천박하고 교만한 내면이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자로 빚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떠한 자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안에는 조금의 실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의 삶과 또 그의 가정을 볼 때 이제 정말 인간적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가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 흠이 맞는 이 가정을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만민을 축복하는 가정으로 세우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그 주권에 이제 저희가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시고 또 야곱처럼 부르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삶에 있어서 많은 이제 문제들 앞에서 이제 절망하지 않고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